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사사기 8장 18절에서 35절입니다. 이에 세바와 살문나에게 묻되 너희가 다볼에서 죽인 자들은 어떠한 자이더뇨? 대답하되 그들이 너와 같아서 모두 왕자 같더라. 가로되 그들은 내 형제 내 어머니의 아들이니라. 내가 여호와의 사심으로 맹세하노니 너희가 만일 그들을 살렸다면 나도 너희를 죽이지 아니하였으리라 하고 그 장자 여대에게 이르되 일어나 그들을 죽이라 하였으나 그 소년이 칼을 빼지 못하였으니 이는 아직 어려서 두려워함이었더라. 세바와 살문나가 가로되 내가 일어나 우리를 치라. 대저 사람이 어떠하면 그 힘도 그러하니라. 기드온이 일어나서 세바와 살문나를 죽이고 그 약대 목에 꾸몄던 세 달 형식의 장식을 취하니라. 때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기드온에게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셨으니 당신과 당신의 아들과 당신의 손자가 우리를 다스리소서. 기드온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하겠고 나의 아들도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다스리시리라. 기드온이 또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한 일을 청구하노니 너희는 각기 탈취한 귀고리를 내게 줄지니라 하니 그 대적은 이스마엘 사람이므로 금 귀고리가 있었음이라. 무리가 대답하되 우리가 즐거이 드리리다 하고 겉옷을 펴고 각기 탈취한 귀고리를 그 가운데 던지니 기드온이 정한 바 금 귀고리 중수가 금 1,700세겔이요 그 외에 또 세 달 형상의 장식과 패물과 미디안 왕들의 입었던 자색 의복과 그 약대 목에 둘렀던 사설이 있었더라. 기드온이 그 금으로 에봇 하나를 만들어서 자기의 성읍 오브라에 두었더니 온 이스라엘이 그것을 음란하게 위함으로 그것이 기드온과 그 집의 올무가 되니라. 미디안이 이스라엘 자손 앞에 복종하여 다시는 그 머리를 들지 못하였으므로 기드온의 사는 날 동안 40년에 태평하였더라. 요아스의 아들 여룻바알이 돌아가서 자기 집에 거하였는데 기드온의 아내가 많음으로 몸에서 낳은 아들이 70인이었고 세겜에 있는 첩도 아들을 낳았으므로 그 이름을 아비멜렉이라 하였더라.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나이 많아 죽음에 아비에셀 사람의 오브라에 있는 그의 아비 요아스의 묘실에 장사하였더라. 기드온이 이미 죽음에 이스라엘 자손이 돌이켜 바알들을 음란하게 위하고 또 바알브릿을 자기들의 신으로 삼고 사면 모든 대적의 손에서 자기들을 건져내신 여호와 자기들의 하나님을 기억지 아니하며 또 여룻바알이라 하는 기드온의 이스라엘에게 베푼 모든 은혜를 따라서 그의 집을 후대치도 아니하였더라. 아멘. 오늘 말씀 기드온의 실패, 유종의 미를 거두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역사 세우기, 역사 바로잡기 이런 말들이 있는데요. 우리는 시험용 국사, 역사만 알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잘못된 역사, 부끄러운 역사들은 끄집어내지 않는 경우가 많지요. 그런데 그런 역사를 바로 알지 못하면 그 감추었던 그 부끄러운 역사가 계속 반복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잘못된 것들을 바로잡고 청산하는 일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단적인 예로 제주 4.3 사건이라고 있는데요. 1948년 4월 3일부터 7년 동안 제주도에서 발생한 민간인 학살 사건, 수많은 무고한 제주도민들이 희생당한 사건인데 여기에서 그 앞장선 단체가 있었는데 서북청년단이라고 하는 단체입니다. 북한에서 내려와 가지고 영락교회에서 이제 신앙생활을 하는 이들인데 이승만 정부와 긴밀히 협력하면서 반공 활동에 선봉에 서고 그리고 그 대가로
그 정치, 사회, 경제, 경찰, 군대에 이르기까지 다 이렇게 권력을 가지고 그 한 카르텔을 형성했던 그러한 모습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잘못에 대해서 한 번도 교회가 반성하거나 뒤돌아본 적이 없으니까 성공하려면 교회를 이용해야 되겠다 하는 그런 무리들이 계속 등장을 하게 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뭐 소망교회, 이명박 대통령 시절에는 소망교회, 또 사랑의 교회, 또 충현교회, 또 영락교회, 소망교회, 이런 대형교회에 이렇게 들어가면서 그 교회를 이용해서 또 이렇게 정치 또는 뭐 권력 이런 데 가까이 가려고 하는 사람들이 계속 나오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역사를 바로 세우는 이러한 일들, 또 잘못된 과오들은 반성하면서 다시는 그러한 일을 하지 못하도록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기드온의 모습을 보면 너무도 안타깝고, 그리고 기드온의 그 마지막의 모습이 너무나 참 애처로운 거예요. 그리고 기드온의 그런 모습을 바라보면서 후대에 기드온과 같은 사람들이 계속 나오더라는 거예요. 그 기드온은 결국 용두사미로 끝나는 이제 안타까운 인물인데, 기드온과 같은 그런 왕들을 보면 솔로몬 왕이 또 그러해요. 잘 했다가 마지막에 부분에 우상 숭배하고 솔로몬으로 인해서 나라가 그냥 반쪽 나는 그런 안타까운 일이 생기기도 했고, 우시야 왕 같은 경우도 얼마나 그 민족을 바로 세우고 일깨웠던 왕이에요. 그런데 우시야 왕의 마지막의 모습도 그냥 문둥병에 걸리면서 비참한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 기드온이 마지막에 유종의 미를 거두지 못함으로 인해서 아비멜렉이라는 사람이 등장을 하고, 그리고 사사기 9장의 그 캄캄한 모습을 보여주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형통하고 번성하고 성공했을 때, 그때 참 이러한 빌미, 좋지 않는 일들에 대한 빌미를 제공해서는 안 되겠다, 이런 것이죠. 그래서 기드온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첫 번째, 그 물질 욕심을 이기기가 그렇게 힘든가 보다, 이런 것이죠. 권력을 가진 이들에게 따라오는 것이 물질인데, 이 기드온이 미디안 왕 세바와 살문나를 죽이고, 그리고 어떤 행동을 하는가 하면 21절 후반절 말씀에 보면 기드온이 일어나서 세바와 살문나를 죽이고 그 약대 목에 꾸몄던 세 달 형상의 장식을 취하니라. 지금 세바와 살문나, 미디안의 왕들이 가지고 있었던 세 달 형상의 장식을 취하는 모습이에요. 전쟁에서 승리하고 전리품을 취하는 것은 마땅한 일인데, 문제는 기드온이 세 달 형상의 장식을 취했다, 이런 거예요. 이 세 달 형상은 우리의 이미지로 잘 다가오지 않지만 더 쉽게 번역을 하면 초승달 형상의 그 장식인 거예요. 그러면 초승달, 그러면 무슬림이 생각나잖아요. 무슬림을 섬기는 사람들이 이 초승달 형상을 가지고 있거든요. 또 미디안이 섬기는 우상 가운데 하나가 달신인데 바로 초승달 달신인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기드온이 취한 것은 상대방 왕이 믿고 섬기는 우상을 지금 취하고 있다. 그것을 움켜쥐고 있다. 이런 것이죠. 그리고 또 기드온이 백성들에게 요구하는 것이 있는데 24절 말씀에 기드온이 또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한 일을 청구하노니, 지금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요구, 간청하는 모습인데, 너희는 각기 탈취한 귀고리를 내게 줄지니라.
왜냐하면 이 이스마엘 사람들 또 동방 사람들이 이 금, 은, 보화를 많이 가지고 있었는데 이 금으로 여러 가지 장식품들을 가지고 있는데 그 전리품으로 얻은 것들 가운데 금 귀고리를 달라고 요청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백성들이 탈취한 전리품으로 얻은 금 귀고리를 다 내놓는데 26절 말씀에 보니까 금 귀고리 중수가 금 1,700세겔이요. 금으로 20kg 정도의 어마어마한 금을 지금 기드온이 요구하고 있고 또 그 외에 또 세 달 형상의 장식과 폐물과 미디안 왕들이 입었던 자색 의복과 그 약대목에 둘렀던 사슬을 다 이렇게 취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렇게 물질이 쌓이면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타락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물질이 쌓이면 타락할 수밖에 없고 권력을 지려고 하는 이유 중에 하나도 이 물욕이 그 안에 들어가 있는 거죠. 그래서 권력자들 주변에 보면 온통 이 돈 문제 아닙니까? 그래서 사람이 이 권력 또 이 물질 이런 것 참 이기기가 그렇게 힘이 드는가 보다. 그래서 이 기드온의 실패의 모습을 한번 뒤돌아보자 이런 것입니다. 또 두 번째는 성령의 옷보다 금으로 만든 에봇을 좋아하더라 이런 거예요. 27절 말씀에 보면 모아들인 금이 많으니까 이제 금 에봇을 만들기까지 합니다. 이 에봇은요 대제사장이 하나님 앞에서 제사 드릴 때 입는 옷이 에봇입니다. 그런데 이 사사로이 만들어서 입을 수 있는 옷이 아닌데 이런 옷을 또 금으로 만들어서 입고 걸어놓고 있는 모습.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 옷을 결국은 음란하게 섬기는 우상숭배의 빌미를 기드온이 제공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금이 너무 많으니까 막 이런 것을 만드는 거죠. 기드온이 부름받을 때의 모습을 보면 6장 34절에 여호와의 신이 기드온에게 강림하시니 여호와의 신이 임하셨다. 이 말씀을 전해드릴 때 성령님의 옷을 입혀주셨다.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이 성령님의 옷을 입고 부름을 받았던 이 기드온이 이 대성을 거둔 이후에 이 옷을 벗어버리고 하나님이 입혀주신 이 옷을 벗어버리고 자기가 만든 금 에봇을 지금 취하고 있는 안타까운 모습인 것이죠. 어떤 것이 귀한가? 주님이 주신 직분이 귀한가? 세상 권력의 이 자리가 귀한가? 성령님이 귀한가? 도대체 무엇이 귀한가? 이 어떤 것이 귀한지 그 구분을 잃어버린 기드온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사울왕의 모습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사울왕이 아말렉 전쟁에 가서 취한 것이 뭐예요? 하나님은 다 진멸하라고 했는데 이 사울왕이 좋은 것들은 다 취해가지고 오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사울왕도 좋은 것을 취하고 결국 소중한 것을 잃어버립니다. 이 사건 이후에 여호와의 영 신이 떠나버리는 거예요. 지금 기드온의 모습과 별반 다를 바가 없어요. 그래서 역사를 바로 세워야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런 것들을 계속적으로 교훈으로 주지 못하니까 계속 이런 사람들이 등장을 하는 것입니다. 사울왕의 모습과 기드온의 모습이 너무 비슷하더라. 성령님을 의지하는 그 믿음의 강도가 떨어지는 순간 이렇게 나락으로 빠질 수밖에 없음을 기드온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 이 금 에봇이 귀한가? 성령님의 옷, 하나님께서 입혀주신 옷이 귀한가? 이런 것들을 다시 한번 뒤돌아봤으면 좋겠다. 세 번째는
말로만의 고백은 아무 힘이 없다는 거예요. 22절 말씀에 백성들이 요구하기를 당신이 우리를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셨으니 당신과 당신의 아들과 당신의 손자가 우리를 다스리소서. 백성들이 요구하는 것은 지금 하나님의 지도자를 자기들이 세우고 있는 거잖아요. 우리를 다스려 주세요. 우리를 다스릴 분은 하나님이 세우시는 거잖아요. 사사도 다 하나님이 세우셨잖아요. 그런데 백성들이 무엇을 요구해요? 당신과 그리고 당신의 아들과 당신의 손자가 우리를 다스리소서. 지금 하나님이 세우고 하나님이 지도자를 세우고 또 다스리는 통치자를 세우는 이러한 일을 백성들이 지금 앞서서 나서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기드온이 단호하게 이야기를 해요. 하나님이 너희를 다스리시리라 하면서 자신은 그렇지 못하다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나와 우리 아들과 또 이 손자가 여러분을 다스리지 않습니다. 이렇게 분명하게 기드온이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기드온의 삶을 보면 왕처럼 살고 있는 거예요. 왕처럼. 말은 이렇게 여호와께서 여러분을 다스리실 것입니다. 이렇게 말은 하고 그 다음 삶은 왕처럼 살고 있더라. 금은 보화를 요구하고 금 에봇을 만들고 30절 말씀에 보면 기드온이 아내가 많고 아들은 70이 되고 31절에 첩도 있고 이 첩을 통해서 또 아비멜렉의 아들이 있고 이런 삶이 누구의 삶이에요? 왕들이 이렇게 살았잖아요. 왕들이. 지금 기드온이 백성들이 추앙해서 왕으로 모시는 것 같던 이런 뉘앙스를 줄 때에 아니라고 손사래를 쳤지만 결국은 왕처럼 지금 군림하면서 살고 있는 것과 똑같잖아요. 지금 아내들을 그냥 수십 명 데리고 첩을 데리고 이렇게 살고 있는 거예요. 행동은 삶은 왕처럼 살고 있더라. 이것이 바로 기드온의 타락의 모습이요 마지막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결국 그 후대 사람들이 어떻게 돼요? 결국 우상숭배에 다시 빠지게 되고 또 아비멜렉과 같은 그런 사람이 등장을 하게 되었고 결국 이 모든 씨앗을 누가 뿌렸는가? 기드온이 뿌린 것입니다. 기드온이. 그 기드온의 이 실패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성공한 다음에 또는 마지막의 모습이 이렇게 아름다운 모습이 되어야 될 텐데 너무도 안타까운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 또 하나는 성령님을 더 의지해야 되는데 물질욕, 권력욕 여기에 집중해 있는 안타까운 모습이다. 그래서 기드온을 바라보면서 우리의 인생 마지막도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되고 어떻게 정리를 해야 될 것인지 이런 것들을 다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마지막까지 붙잡아야 될 것이 무엇인가? 물질이고 권력이고 이러한 것들인가? 주님을 다 의지하고 주님을 붙잡고 나아가서 하나님만 바라고 하나님만 붙잡고 가시다가 사셨다. 이런 말을 우리가 드려야 되지 않겠어요? 기드온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유종의 미를 우리 삶 가운데서 늘 거두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